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 13절 말씀까지 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저녁 시간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 중에서도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중보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둘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셋째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 넷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다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하나님의 질투는 중보기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질투 가운데 질투심으로 기도했고, 그 질투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 질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또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들고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 질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질투한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지는 것들, 또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열심, 이걸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놀라운 역사인데 그 일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분이고 평강의 왕이라,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말을 지금 그 예언으로 받아서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그때부터 곧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겠다라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이사야도 유대인 중에 한 분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였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열정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는 이사야조차도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질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 번역으로는요, 이 그 질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만큼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만큼 그것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보기도자에게는 이게 더 특별히 중요해요.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고 무엇을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인가가 여기에서 결정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냥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해요.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계신지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지 이게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걸 효자라 그러더라고요. 효녀라 그러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또 부모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불효자인 거예요. 정말 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고.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새로운 원님이 이렇게 고을로, 옛날에 부사라 그랬겠죠. 부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을에 있는 그 효자들을 다 불러 모았대. 그래서 옛날에는 왜냐면은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도 주고 또 효를 장려하고 또 가정의 어떤 화목을 이렇게 어, 가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효자로 소문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가 바뀔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새로운 이제 부사가 와가지고 이제 또 같은 일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여러 그 효자들 또 효부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모에게 참 잘해주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칭찬을 크게 듣는 1등 효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사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가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잖아요. 올해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뭐 그때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한 40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아니 제가 이렇게 자랄 때만 해도요 60까지 살았다 그러면요 잔치했잖아요. 그게 회갑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살았죠. 네, 우리 아버님 연세가 이제 60이 좀 넘으셨습니다. 아, 그래? 잘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돌보고 있나?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요. 우리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도 이렇게 해드리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님은 살아 계시냐? 그랬더니 어머님은 벌써 예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사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러면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외로워하실 그 아버지를 왜 가지고 뭘 해드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분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드린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사가요 화를 내면서 이놈 당장 데려다가 곤장을 쳐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맨날 칭찬만 듣고 상급만 받다가 곤장을 맞고 돌아와가지고는 툴툴거리면서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부사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곤장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왜 곤장을 맞았느냐? 부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길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대로 된 부사가 왔구만 이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아버지는요 잘 먹고 잘 입고 잘하고 이것보다는요 마음이 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요 그 외로운 아버지 그냥 먹을 것 잘 드리고 입을 것 화려하게 입혀드리면은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 뭐죠, 부인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젊었을 때 이렇게 상처했다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외로운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아들은요, 그건 전혀 모르고 그냥 먹을 것 많이 챙겨드리고 또 입을 것 좋은 옷 입혀드리면은 그게 효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부사가 왔다고 좋아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거를 알아야만이 내 마음에도 그걸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걸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예요. 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잘 모르면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고 뒷받침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들에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면. 그런 일이 영적인 무지가 있으면은요. 그 수많은 대적들을 하면서도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은 다 칭찬하시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하나도 칭찬을 안 하세요. 오직 징계와 심판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이 분별력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가요, 열심,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수없이 많겠죠. 근데 오늘 좀 대표적인 것 7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말씀하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즉각적인 징계와 심판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 예를 잘 볼 수 있는데, 레위기 10장을 보면은요, 우리 레위기 10장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먼저 레위기 9장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제사장 위임식과 성전 낙성식이라 그럴까요? 이걸 성대하게 치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임재하세요. 예, 오늘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의 현상들이 아주 자욱하게 나타나죠. 그걸 이제 구름으로 가득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구약 시대의 모세 시대에는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과 굉장히 임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성전 낙성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빽빽하게 들어차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우리 그 구름이 안개, 아침 안개가 구름하고 비슷한데, 구름이 안개가 쫙 끼게 되어지면요, 어떨 때는요, 앞에 있는 어떤 걸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요즘은 제가 그런 걸 못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3 때 그 김포 지나면은 경기도에 부천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부천도요, 이 인천 쪽으로 말고 요 김포 쪽으로 가면은요,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원종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김포가 한강 하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을이 되면은요, 안개가 얼마나 심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럼 아침 6시, 7시에는요, 우리가 왜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이요, 그 안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영종도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포공항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고3 때 이제 그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져가지고, 학교가 이제 서울이니까 제가 강서구에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됐어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한 6시 반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1m 앞에 안 보여요. 안개가 쫙 껴가지고 그 안개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러면은 차를 운전하잖아요. 어떻게 신기하게 그래도 가긴 가더라고요.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안 보일 정도. 근데 오늘 그 영광의 임재가요, 그 성막 안에 진짜 10cm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0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제사장들이에요. 장남과 차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지게끔 됐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차기 대제사장이 되어져야 할 이 인물들이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 독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으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 쉽게 하면 분향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흐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을 드릴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채취를 했거나 아니면 내려오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번제물을 태우고 이런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엉뚱한 곳에 이거 불이면 단 줄 알고 그 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고 불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죽여버릴 정도가 어디냐면요, 죽고 난 후에도요, 그들의 아버지가 아론이잖아요. 자식이 순간에 둘이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우리가 옛말에도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그런데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가게 되면은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근데 이 생떼 같은 자식 둘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도 제사를 집전하다가 분향을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론에게 너는 머리도 풀지 말고 곡도 하지 말고, 그리고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 기색, 그리고 죽었다는 사실 자체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가혹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 관유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는요, 거룩한 기름, 이게 관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나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머리에 지금 관유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함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불과 자기 나름의 제사 방법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은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인데, 자식인데. 그리고는요, 너는 성막을 떠나지 말아라. 장례를 치르는데도요,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너무한 것 같죠? 근데 너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쪽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너무나 큰 거예요. 사실은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졌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징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나답과 아비후만으로도 아비후가 그 어떤 징계를 받음으로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분노를 지금, 그 거룩함에 훼손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자제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그들이 그 독주를 마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런 이웃들 때문에 그런 죽음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아유, 그거 구약 사건이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이런 거룩함이, 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신약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초대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2장에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인 그 무리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바깥으로 마치 불똥이 튀듯이 튀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이 대규모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임한 그 영향력이 한 도시와 한 나라와 그 한 그 대륙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예를 들면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부흥이 임했다 그러면 한사랑 예전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한사랑 예전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부흥의 불꽃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탄진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신탄진의 영향을 받으면 대전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그거를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그래서 1890년대에 웨일즈에 대규모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이게 웨일즈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웨일즈의 부흥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사람, 이반 로버츠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방문을 받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웨일즈의 대규모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요. 그게 어디로 가면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요. 그게 우리나라 평양에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현현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대국료로 오셔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 부흥 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근데 그거를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특권으로 여기고요,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 부자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필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나바, 구브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 쫙 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나누면서도요, 그게 뭐라 할까요? 자부심이 되어지거나 또 그걸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만 그들은요, 자기들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밭을 팔았는데, 밭을 팔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바나바가 듣고 있는 칭찬, 교회가 야, 참 저 사람 대단해. 근데 바나바는요, 그런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그 부흥의 놀라운 현상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온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그럴 마음은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보다는 뭐가 큰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 듣고 싶다. 나도 바나바처럼 온 교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추앙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이 두 부부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광의 임재로 정말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죄악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죄 때문에 수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아간 아세요? 9장인가? 아간 사건 하잖아요. 9장인가 보다. 그 아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첫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거죠. 이 여리고성은요 진짜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요 외성과 내성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내성의 어떤 두께는요 마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어요. 계족산성에 가보셨어요?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계족산성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돌 무더기 쌓아놓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튼튼하게 이렇게 성을 쌓았든지요 그 성 위로요 마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가는, 이게 만리장성보다도 더 튼튼하게 쌓여졌다 그러더라고요. 만리장성 만리를 가지만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쌓여진 성이라고. 근데 외성과 내성이 있고 그 외성과 내성이 다 이렇게 튼튼한 성인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성에 사다리를 놓든지 아니면은 뭐 이 공성태라 그래가지고 뭐 돌을 싸가지고 뭐 이렇게 던지든지 뭐 아니면은 뭐예요? 첩자들이 가가지고 불을 지르든지, 이게 이제 전쟁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발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죠. 그럼 무너져 내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성을 줄 텐데, 근데 이 성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면요, 그 성이 부정한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살른다라는 거는, 불을 지난다라는 건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빼앗아 온 것들을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을 씻고, 불로 지나가게 할 건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정결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을 수 없는 것, 불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는 물에 씻고 또 불에 지나가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형. 그러면서 다 불태워라 이게 정결케 하고, 그 백성들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이 거룩한 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다 자손 아간이 어떤 일을 행해요? 그 전쟁터에서 신할선 외투 아주 좋은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게 아마 뭐 뭐죠 그 굉장히 비싼 뭐죠 모피 그런 거인가 봐요. 뭐 한 벌에 뭐 수천만 원씩 하는 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봤을지 몰라도 지나다니면 봤을지 모르지만, 근데 가까이는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비싼 거, 거기다가 뭐죠 은, 금, 뭐 이런 것들요 50세겔 되는 뭐 이런 거를요 보고는 탐이 났대. 그리고 그거를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제 어쨌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옆에 작은 성 아이성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성은요 뭐 한 우리가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아뿔싸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진 거죠.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 하나를 침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제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풀고, 도대체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작은 성 아이성도 이렇게 빼앗지 못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쳐내려와가지고 우리 모두를 전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랬더니 왜 울고 서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어기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동, 그게 있잖아요.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그 일들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더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간이 나오는 거죠. 그 아간이 자기 죄를 실토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골골짜기에, 아간뿐만이 아니에요. 아간에게 속했던 모든 가족들까지 아골골짜기에서 불살라버려요. 돌로 쳐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게 아간의 범죄하면.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몰라요.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신약 시대로 돌아왔을 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인하여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하고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자 어떤 일을 도모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이요,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과 거룩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게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사들을 망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급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게 범죄하고 있다, 이거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유 아나니아 삽비라 참 불쌍하다. 그쵸, 불쌍하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빨리 제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흥, 하나님의 임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교회가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의 또 다른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공동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교회예요. 근데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 한 사람의 교회, 그 한 사람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은요, 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경각심이 필요해요.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목적과 어떤 걸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범죄했다, 그러니 회개할, 여러분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가가지고 이게 다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까? 다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안 드려놓고 다 드렸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너 이게 다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내가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장래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있어가지고 다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 앞에서 다 합니다, 일부만 드려놓고도 네 다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차버려요. 먼저 아나니아가 그걸 차버리고 그를 장사하고 오는데 삽비라도 그걸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도요, 그게 드러났고 그 징계가 일어나서 그걸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훼손에 대한 그게 이렇게 무마가 되어지고 덮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버리면, 침묵해버리면은요, 죄는 제대로 자라나고요, 그 죄로 인한 어떤 영향력들은 사라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또 안타깝게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자,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두 번 이런 사건을 겪게 되어지는데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 또 이르렀는데 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번에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시비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또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침착했던 모세인데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죠. 20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요 늘 같은 어떤 방법으로 따라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시면 방법은 늘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번에는 그냥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아마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지금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있으면은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지도자라고 그래서 예외는 아니죠. 그도 인간이니까.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을 하고 그것도 자주자주 원망을 하는 거죠. 제가요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뭐라 그럴까 이게 부잡스럽다 그러나요? 표현이 좀 맞을래나? 부잡스럽다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뭐잖아요.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 같은 거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떤 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또 어떤 말을 했다 아니면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상처가 되어진 어떤 말을 이렇게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대화나 정상적인 행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심란하고 막 부접하고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다들 성숙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가끔 그렇거든요. 근데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지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그 회중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는 순간에 그냥 전에 했던 경험이죠. 그 전에 했던 경험이 뭐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했던 경험 그게 또 편하게 느껴지고 익숙하니까 그냥 그걸 쳤던 거죠. 10절에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아마 이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그것도 두 번을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물을 쳤더니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은 내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걸 불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 불신이 뭐와 관련이 되느냐면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은요. 중반절 이하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20장 12절. 자, 민수기 20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좀 가혹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모세가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종이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왔다. 성경의 평가가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은 거를 너 나 안 믿었어. 너 내 거룩함을 훼손했어. 그러면서 아주 가혹한 그 징계가 내려요. 그게 뭐예요? 너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가겠지만은 너는 가나안 땅 못 봐. 모세가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안 믿습니다. 너는 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게 뭐냐면요, 그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봐라. 그런데 그 땅은 밟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요, 이만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날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주의를 지키는 것, 뭐 주일 성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것에 대한 어떤 구별. 이 거룩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나잖아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구별되어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그냥 보세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구별하지 않으면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는 거고요. 성경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구별이라는 게 분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는요,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형태들, 삶의 모양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섞여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편리한 생각인데 뭐냐면은요, 뭐 세상은 그렇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고 성경대로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안 들려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실제로 나는 뭐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나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들 그게 거룩인데 그 일에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한 어떠한 몸부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구별돼 나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지키고 계신 거라는 거죠. 제가 7개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그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내 이름 걸고 해. 내가 약속할게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생명처럼 느껴지고 있냐는 거죠. 그 말씀이 생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교회는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죠.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을 향한 질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질투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시대는 성령 주도의 시대라는 거죠. 성령이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심.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없이 많겠지만은 대표적인 것 7가지하고 그 중에 2가지 이렇게 더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했고요. 오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들을 성경의 몇몇 가지 사례들과 사건을 통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에 선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요번 주간에는 이제